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제목에 이 성도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목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재훈의 삶.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현재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도 여러 경기들을 아마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자 배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선수들처럼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땀을 쏟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를 향한 달려감, 우리의 목표를 향한 어떤 그 경주는 어떤 등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매기는 어떤 줄을 세우는 그런 경주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내가 먼저 등수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아닌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표대,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경주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인생의 그 여정들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해가는 그 과정들도 그때마다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또 청년이 되어서도 또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교와 또 취업 등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 목표들을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새로운 계획들이 생겨날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도 결혼하면 이제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혼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목표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출산하되 또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또 자녀들 어떻게 또 양육을 할 것인가,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로서 저는 어떠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하는가, 또 제가 또 40대, 50대, 60대가 되어가면서 또 저의 진로나 앞으로의 어떤 결정들, 어떠한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계속해서 고민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목표와 또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표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우는 계획과 목표들이 징검다리처럼 하나둘씩 놓여져 가면서 결국 최종적인 그 목표, 궁극적인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중간 세워나가는 그 목표와 계획들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 그 목표는 모두가 믿는 자들이라면 다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그 최종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과연 한 번으로 끝이 날까요? 한 번 부르시면 우리에겐 더 이상 부르심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재훈아 한번 부르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없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한 번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의 부르심은 2번, 3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차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시고 또 앞으로도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은 집사의 신분이라면 앞으로 안수집사, 장로, 권사 여러 직분의 모양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닌 또 다른 직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화평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전에도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하면 우리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뭘 또 시키시려고요? 뭘 또 저에게 맡기시려고 저를 또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평생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디로 저를 부르시려고 하십니까? 이 부르심에는 사명도 있지만 부르심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단절됐던 그 사귐, 그 교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리 나와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은 특권이자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심의 상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완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있고 그 상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사명, 또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구원,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바울도 아직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거의 무호흡, 호흡을 하지 않고 10초 이내의 그 시간들 동안 호흡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나가는 경기가 바로 이 100m 경주입니다. 이 100m 경주를 보면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목표점, 그 결승 라인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100m 달리기 경주와 같이 그 목표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쉬지도 말고 그냥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라는 말이냐, 계속 사명만 감당하다 죽으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쉬지 말라는 것, 쉼이 없이 열심히 살아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 100m 경주를 하는 그 달리기 선수와 같이 그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성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레 바울을 향한 의심과 의구심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이 예수의 그 사도가 맞느냐?
그와 더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러한 과거와 주변의 의심들, 아마 바울 본인은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변절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시선에서는 이 바울은 과연 정말로 저가 회심한 자가 맞는가, 예수를 영접한 자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비난과 비판 속에서 그는 주님을 전하며 그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선호성에 대한 의구심들,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비난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는 당연한 수순의 결과였던 모양새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자신의 과거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도 역할은 고사하고 그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자신을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경건생활, 그리고 모이게 힘쓰며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교회의 본질에서도 많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코로나니까, 무서운 전염병이니까 모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이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합리화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더 매진했던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알지만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은 아시는 바울과 같이 지난날의 나의 부끄러운 자아생각 같은 모습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에 아직 매여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며 멀리하며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또 지금 많이 휴가 시즌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휴가를 기점으로 다시금 도약하는 시기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작전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라고도 하죠. 이 운동 경기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리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여자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흐름이 넘어갈 것 같으면 타임아웃을 불러서 그 흐름을 끊습니다. 그 흐름을 상대방이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끊어주는 작전 타임아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모습에서 이 코로나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흐름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타임아웃을 부르고 작전 타임을 불러서 잠시 멈추고 그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신앙의 흐름을 세상에 넘겨주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교회를 떠날 것 같고, 이대로 넘어가면 신앙생활 끈을 완전히 놓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될지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 성도의 교제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끊어내는 그 작전 타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작전 타임은 선수들이 지쳐 보이거나 할 경우에도 타임아웃을, 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쉼을 주고 호흡을 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에 몰두하게 되면, 무언가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계획들과 목표들에 몰두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궁극적인 그 표대를 잃어버리고 그 궁극적인 방향성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절한 쉼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잘 해왔든 잘 해오지 못했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이 시간들,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향한 부르심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또 과거에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과 사명, 내가 표대를 삼아 나아갔던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작전 타임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무더위와 휴가를 잘 보내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쉼, 육체적인 쉼을 잘 누리고 우리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에, 아니 지금부터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나아가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작고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마다 그 부르심 위치가 다르고 또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이 다를 것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라고 본다면 어느 분들은 이제 막 출발선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중간쯤에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의 결승선 가까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지점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그 시점부터 해서 우리는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환경과 상황들, 나의 나이와 재산, 물질, 가진 생각과 지식, 그 성숙한 정도나 성장한 그 단계도 저마다 제각각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표대는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저나 또 여기 앉아있는 또 각자의 초소에 배는 그 모든 이들이 바라봐야 그 표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삶과 풍요로운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감에 취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 삶에 안주하고 눌러앉게 되는 것, 표대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지만 지금의 안정감과 행복감에 도취되어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방향성을 상실해서 어딘가를 표류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을 자랑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의 시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의 특혜를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아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번영에 도취되어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다시 우리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경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급,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은 썩어 없어지는 메달이 아닌,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닌, 면류관이 아닌 주님께서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이어서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스러운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 모습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성도인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바울의 공통점은 표대를 향하여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와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 여정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마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참 열매를 맛보듯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한자리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처소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각자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우리의 공통된 목표, 공통된 그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아가는,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해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